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욥기 말씀을 좀 읽어봤는데요. 이 욥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그 고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사실상 시험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내용은 주님 자신 때문에 받으신 것도 아니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받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질고를 고치고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역경과 시련들,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고난의 걸음을 가셨던 주님의 형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월요일이 되던 날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큰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이른 아침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더니 그야말로 기이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읽는 주의 교회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한 가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초기에 한번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 또 한번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또 무리들 앞에서 행하신 일, 이것이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기대하신 참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시고, 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의도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굳어진 신앙을 책망하고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고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대한 교훈의 말씀은 다음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무 뿌리로부터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 이렇게 나무 뿌리가 다 말랐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보면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여나 열매가 있는가를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지 않았어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정상적으로 무화과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저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열매를 아직 기대할 때가 아닌데 예수님 왜 저렇게 성급하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가? 기이한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토록 많이 참으시고 그토록 온유하시고 그토록 그들의 곁에 찾아가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데 이렇게 가끔씩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심히 책망하시기도 하고 심히 경고하시는 일도 행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없이 오래 참으시면서도 또 어떤 경우에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의분을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 없음 또 그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그 성전에서 본래의 목적과 의도와 다르게 결국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있는 그 성전의 타락 또 그것에 임하게 될 심판을 예고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1년에 이러한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다음날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어제 말씀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22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어떤 혐의가 있게 된다면 용서하여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된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시죠. 기도도 그 믿음에 따라서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런 참 믿음의 관계,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또 한편으로는 수평적으로 함께 형제들에 대한 화해와 화목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참 신앙의 면모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강조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참된 신앙과 기도 그리고 참 신앙에 걸맞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순수한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런 참 신앙의 행실들을 주님 오늘도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이 또 기이한 행동을 하시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어버리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분을 발하시는 경우 거의 없을 듯한 이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17절 가서 보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말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활용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왜 내가 만든 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역할은 뭡니까?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될 때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죄로 인하여 가리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 그래서 그 성전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끼고서 종교적인 명목, 경건이라고 명목하에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죄들을 묵과하는 일들을 늘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상인들과의 암묵적인 거래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는 일들을 했었고, 또 사람들은 종교적인 편의성 이런 것에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중심이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신앙 생활에 그저 젖어서 종교인처럼 되어버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13장 2절에서 보면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이는 성전의 역할이 다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을 주님 자신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심령을 곧 성전으로 삼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님 자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개인들이 한 사람 모여서 이루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도 이런 성전다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정결함이죠. 거룩해야 함이죠. 깨끗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인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되겠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삶을 우리의 가장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성도로 살면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또 이 교회가 그저 어떤 보이는 일들, 사교적인 모임, 그런 친교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이 기이한 행동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또 이 하루 또 우리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신앙의 어떤 열매,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어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이 되고 신앙의 실력을 바르게 키워가는 우리 자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우리의 삶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또 찬양을 드리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연단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 속에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고난 받으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죄와 피참 가운데 놓여 있는 저희들을 온전하게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받으셨던 고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고난 통해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리심을 받은 저희들 심령 속에 반드시 있어야만 될 것들, 회복되어야만 되어야 할 것들,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잘 교훈받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한지 참 오랜 시간들이 흘러왔는데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신앙의 바른 행실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거룩하게 여기셔서 성전 삼으시고 저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늘 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